오늘은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와 함께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길로 행한 왕으로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성군입니다. 남유다에서 성군 두 사람을 뽑으라면 늘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꼽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살다간 왕이고 그의 사후 25년이 채 되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의 뒤로 아들, 그 다음에 또 아들, 그 다음에 손자, 그 다음에 아들, 그렇게 아들 셋과 손자 한 명이 왕위에 오르고 그렇게 지리멸렬한 시간을 보낸 이후에 요시야 왕 사후 약 23년 만에 남유다는 완전히 역사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전 마지막 시대에 불꽃같이 살았던 위대한 왕이 요시야였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던 왕이 요시야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칭찬하신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8살에 왕에 올랐고요. 16살부터 드디어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20살이 되었을 때 개혁을 시작했고 26살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 율법책을 근거로 우상 숭배를 근절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성전에서 찾아와 가지고 신하가 대신 읽어주는데 그때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열왕기하 22장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하지 말라고 금하셨던 것을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또 쌓여서 너무너무 크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완전히 유다 백성들의 삶에서 걷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의 개혁은 그렇게 우상 숭배 제거로 끝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21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우상 숭배를 근절한 요시야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입각하여서 아주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사사 시대부터 해서 유다 열왕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 요시야까지 이르기까지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 그대로의 유월절을 지켜냅니다. 그럼 도대체 유월절이 무엇이기에 요시야는 그 개혁의 정점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가? 우리 잘 알고 있죠.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사건을 기념하는 날.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이요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이 붙잡혀 살던 애굽으로부터 독립한 독립기념일이었고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절과도 같은 그런 아주 귀중한 절기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왜 지키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됐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앞에서 감격하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도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고 그와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날. 그래서 개혁은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떠올리고 그 앞에서 감격하고 그 앞에서 그 가슴 벅찬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그 은혜 가운데 잠기는 것, 그것이 개혁의 정신이에요. 여기에는요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죠. 여러분,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개혁이 완수되는 게 아닙니다. 넘치는 은혜로 채워져야 개혁이 완수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지켰다고 다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더러움과 오염을 내 안에서 퍼내는 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금지 명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안 해. 그리고 나는 충분히 했어.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또 제거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찌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 더러운 찌꺼기를 다 몰아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부음을 받는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깨끗한 물이 가득 담긴 큰 유리컵이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컵. 거기에 썩은 나무와 쓰레기가 섞인 흙 한 숟가락을 집어넣고 막 휘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유리컵은 물은 금방 흙탕물이 될 거고 그 안에 쓰레기와 부유물이 뜰 것입니다. 컵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것을 깨끗하게 할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알갱이는 가라앉아서 물은 좀 투명해지겠지만 여전히 부유물이 떠 있고 흔들리기라도 하면 또 다시 컵은 흙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죠. 그러면 숟가락으로 둥둥 떠다니는 부유물을 떠낸다. 그럼 어떻게 깨끗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을 계속 퍼내도 마찬가지예요. 물은 여전히 탁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그 컵에 계속해서 물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그 부유물도 빠져나가고 흙알갱이도 빠져나가고 깨끗한 물이 되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숟가락으로 흙탕물의 부유물을 떠내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맑은 물이 흐르는 그 수도가로 가서 수도꼭지를 틀어서 컵에 물을 가득히 채우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질까? 어떻게 내 안이 개혁이 될까? 내 안에 우상을 찍어내고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더러운 것을 다 그냥 자연스럽게 퍼낼 수 있는 강력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은혜의 생명줄을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요, 우상 제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더러운 찌꺼기들이 나가는 역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개혁의 정점에서 요시야가 그래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매 주일마다 개혁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요시야가 말씀을 붙들고 개혁을 하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고삐를 늦추지 않고 24절, 25절에 개혁을 실행해 나갑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가요,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거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축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왕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요시야는 말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요시야는 이미 훌다로부터 조국의 멸망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배는 이미 침몰하고 있다는 걸 이미 들었어요.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는 침몰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라는 배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배가 지금 침몰해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그 배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세우신 의미와 뜻이 있음을 알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배가 침몰하는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그 배에서 뛰어내리고 말 겁니다. 근데 요시야는 달라요. 망할 것이 뻔한데, 그리고 자신은 그런 종말을 보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그냥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데, 그런데 요시야는 마음이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이요 마음에 밟힙니다. 조국 유다의 운명이 그렇게 사그러져 가는 것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역부족인 것은 알지만 최선을 다해서 개혁을 합니다. 안 될 것을 아는데 최선이 다해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될 것을 아는데 여러분 같으면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랑했고 백성을 사랑했고 조국을 사랑했기에 끝까지 요시야는 최선을 다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요시야는 정말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마땅한 왕이었습니다. 조국이 멸망한다는 선포를 들었지만 손 놓고 절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나라를 살려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이라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런 마음이 요시야를 꽉 채우고 있었어요. 이런 요시야의 모습 속에서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언뜻 보입니다. 모세는요,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런 선고를 들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무리바 물에서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런 선고를 듣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을 인도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1순위의 사람이 있다면 모세였는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런 판결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처사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내 꿈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아니면 될 대로 되라지, 에이 나도 못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죠? 모세는요, 끝까지 백성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을 섬깁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자신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방의 빛으로 살아야 될 출애굽 2세에 대한 그 사랑의 당부를 결코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자손들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자신의 꿈은 좌절되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다음 세대를 너무나 사랑했던 모세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게 모세오경의 신명기예요. 만약에 모세가 내가 못 들어가는데 후손들이 어떻게 되건 무슨 상관이야,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들었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저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가르쳐봐야 뭐해 라고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에 아마도 신명기라는 그 위대한 책을 갖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영화 속에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타이타닉호는요, 가라앉지 않는 배 바다 위의 도시라는 엄청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빙하에 부딪히고 그 배가 침몰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바다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구명보트 위에서 올라서 간신히 살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구명보트를 찾고 살 길을 찾느라고 분주한 바로 그 순간에 어디서부턴가 현악기 연주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을 연주하던 악단의 단장은 웰레스 하틀리라는 분이었습니다. 실존하는 실제 인물이고 실제 사건이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원에서 타이타닉호에 승선했다고 합니다. 배에 승선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단원들을 격려하면서 찬송가 338장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 자신이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음이 확정적인데 무슨 위로고 무슨 소망이냐,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타이타닉호의 찬송가 338장 그 장면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침몰해가는 배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에게라도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연주한 그 찬송가 덕분에 그 공폭 속에서 사람들이요 많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의 연주가 타이타닉호의 모든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니었고, 그의 연주가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막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의 연주는 기념비적인 장면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절망만 하고 앉아있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안 되면, 내가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으면,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결말이 뻔하게 정해져 있다면, 죽음과 멸망이 정해져 있다면, 그래서 침몰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맡겨주신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침몰해가는 유다라는 그 큰 왕국이라는 배를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종국이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단 한순간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요시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시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꺼지지가 않아요. 요시야에 대한 칭찬,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아요. 여섯 제자 훌다를 통해서 이미 요시야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유다를 향해서 또 한 번 심판을 선포하세요.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유다를 내 앞에서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버릴 거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서 조금 걸리는 대목이 있어요. 무슨 대목이냐면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메시지와는 좀 모순이 되어 보입니다. 에스겔 18장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 시대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시대에 통용되는 속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겁니다. 당시 전쟁의 패배와 바벨론 포수를 경험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런 벌을 자신들이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아버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행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가 신법이지 아들의 이가 시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가 죄값을 받는 것이지 아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죄값을 받는 경우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연좌제는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폭로하십니다. 에스겔보다 약간 앞서면서 그의 동시대에 거의 사역했던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레미야 3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들이 죄가 없는데 아버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심판받아 죽는 것은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심판을 받았다면 이전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심판받을 당시를 살고 있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의 이유로 므낫세의 죄를 지적하시는가? 므낫세는 벌써 한참 수십 년 전에 살다간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왜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므낫세의 죄악으로 죄악의 그 문제인 양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요시야 시대로 놓고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개혁을 단행하고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요시야와 그의 시대의 백성들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심판을 철회하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요시야는 진실했을지 모르지만 그를 따라오는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므낫세 시대의 우상 숭배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요, 백성들의 겉모습은 바꾸어 놓았을지 모르지만 속사람, 속마음을 바꾸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이었습니다. 드러나는 종교적인 면에서 철저하게 지냈지요. 유월절도 잘 지냈지요. 전무후무한 개혁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대단한 성공이었어요. 겉에서 볼 때 요시야는요, 개혁을 잘했고 백성들도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 백성들의 속마음까지 바꾸어 놓지 못한 거예요. 왕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니까 거기에 형식적으로 동조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여전히 므낫세가 범했던 그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여전히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자신들 안에 있는 우상숭배, 그 므낫세를 따라가는 죄악 때문에 백성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므낫세가 통치할 때 그 상태 그대로였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시야가 죽은 후에요, 곧바로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물론 강력한 지도자 요시야가 부재한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하루아침에 그들의 마음이 우상숭배로 돌아갔다. 이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므낫세 시대의 우상숭배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겉모습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종교적인 모습이 아주 그럴듯한데 속사람은 여전히 므낫세를 따라서 우상숭배를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이중적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4장 17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면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애굽에 내려가서 지금 우상숭배를 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보면 이들이 그리워한 것은 므낫세의 시대예요. 므낫세를 따라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는 풍요로웠고 복을 받았고 재난도 없었다. 그런데 요시야 때에 그것을 패하면서부터, 우상을 패하면서부터 궁핍해졌고 칼과 기근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제사 안 드릴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우상 숭배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요 므낫세 시대의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해 풍요로웠던 삶을 그리워하는 그런 그 감성이 그들 안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죄가 그들 안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시야의 개혁은 므낫세의 죄악과 영향력을 백성들의 마음에서 온전히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요시야와 므낫세가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싸우는데 결국 요시야가 진 거예요. 요시야는 사람들의 겉은 바꾸었을지 모르지만 속은 어쩔 수 없었어요. 므낫세의 우상 숭배에서 백성들이 단 한 발짝도 못 나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시야의 한계를 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었고 정결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을 정결하게 바꾸어내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부정한 상태. 그래서 요시야 자신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런 그의 진심은 백성들에게 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요시야의 모습,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가면요 인간의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거룩과 정결과 부정이에요. 근데 법칙이 있어요. 정결한 자가 부정을 접촉하면 그 부정한 물건이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그 부정이 오염이 되어서 전염이 되어서 그 정결한 자가 부정해집니다. 정결한 자가 부정을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정결이 부정을 못 이겨요. 부정한 자가 만진 모든 것은 그것이 의자든 침상이든 뭐 이런 물컵이든 이런 어떤 물건이든 상관없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부정해진 물건을 정결한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이제 부정 우선의 법칙이에요. 인간은 부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부정이 전염됩니다. 요시야의 정결은 백성의 부정을 바꾸거나 거룩으로 만들 수 없었어요. 이겨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을 정결로 바꾸시고 부정을 거룩으로 바꿔가시는 유일하신 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네,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부정을 정결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거룩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어느 날 혈루병을 앓고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내가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지면 낫는다더라. 그런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님 그 수많은 군중 사이를 삐짓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집니다. 율법대로라면 혈루증 여인은 피를 계속 흘리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고
그 부정한 여인이 접촉했다면 예수님의 옷도 그리고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기만 하였다면 그 순간에 부정해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혈루증 여인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이 금세 혈루증이 그치고 병에서 자유하게 돼요. 혈루병이 그쳤다, 그 말은 이 여자가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부정이 예수님께 전염된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정결함이 여인에게 가고 여인이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정의 우선의 법칙이 완전히 역전되고 깨진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라 그랬죠? 결코 부정을 이길 수 없어요. 부정을 이기시고 부정을 정결로 바꾸시고 그 정결한 인간을 거룩한 삶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그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고 부정을 정결로 바꾸어내시는 분. 여러분, 사람은요, 겉모양은 바꿀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죠. 그러나 속은 바꾸지 못합니다. 아무리 요시야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 속마음을, 우상 숭배를 동경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어낼 수 없었어요. 오직 누구만이 하십니까? 주님만이 하세요. 하나님만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우상을 따라가고 풍요와 다산을 제일로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아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제 설교는요,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공간에 퍼지는 소음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인간이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도 그 인간의 속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하나님,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그 부정해진 마음들이 정결해지고 그 부정해진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어서 거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못 바꿔도 하나님은 바꾸세요. 오늘 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해서 새 사람 된 그 신분에 걸맞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요시야의 진심과 철저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반쪽짜리 개혁. 그런데 그 사실보다 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뒤에 부분에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성군 요시야가 그만 전쟁터에 나가서 활에 맞고 죽고 맙니다. 29절 30절입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어느 날 요시야가 전쟁터에 나가요. 애굽의 바로 느고가요, 무너져가는 아수르를 도와서 신흥 세력인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요시야가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만 그 무깃도 전투에서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요시야가 그 자리에서는 죽지 않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다가 죽게 돼요. 이 일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미워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었어요. 그런 요시야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기는커녕 적의 화살에 맞아서 전사했다?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요시야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악했던 므낫세나 아몬 같은 왕은 그렇게 맞아 죽어도 되지만 요시야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천수를 다하고 죽는 것이 사람들의 그 상식에는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시야가 그만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된 거죠. 바로 느고를 막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시야는요, 바로 느고를 막는 길이
자기 나라 유다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이제 싸우러 가는데 그 아수르가 다시 힘을 얻게 되면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공격하고 히스기야 때에도 와가지고 18만 5천이 예루살렘 둘러싸고 40개의 성읍을 다 초토화시키고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나라를 애굽 왕이 도우러 간다? 당연히 막아야죠. 요시야의 생각에는. 게다가 그렇게 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애굽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기돈 그때 당시에 요시야가 점령하고 있던 지배하에 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저 위에 갈그미스로 가려면 유다 땅 무기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땅인데. 이를테면 일본이 명을 치기 위해서 조선을 지나가도록 정명 가도를 주장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막아서야 될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이 요시야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았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전쟁을 앞두고 요시야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요시야가 위대한 성군이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질문했기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헐어버리고 도벳을 더럽게 하고 갖가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제거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시야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이 1번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묻던 사람, 질문하던 사람.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애국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요시야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 전투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물었다, 선지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할까를 여쭈었다,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이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보입니다. 역대하 35장에 이렇게 나와요. 느고가, 바로 느고입니다. 애굽의 왕,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싫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느고가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었대요. 하나님이 느고의 입에 말을 넣어주셨대요. 메시지를 주셨대요. 너하고 싸우면 안 돼 라고 말씀을 주셨대요. 그런데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웁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누구는요, 요시야와 일전을 치르기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에 대항하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요시야에게 전언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너가 나를 막아선다면 그것은 너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야. 그 이방의 왕, 바로 느고의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시야는 그래도 아무리 이방 왕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릴 때는 한번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죠. 한 번의 기회가 요시야에게 주어진 거예요. 바로 누구의 말을 다 믿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로 누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저 위로 보내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내가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시야가 묻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요시야에게는요, 어떤 잘못된 확신,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바로 누구에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이게 요시야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탐욕적인 제국주의자들에게 결코 말씀하실 분이 아니야. 요시야는 당시 그런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래서 바로 누구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 우주보다 넓으시고 자신의 뜻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요시야가 제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강대국 애국의 바로가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요시야를 설득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큰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충돌은 피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속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자기 확신과는 달리 하나님은요, 이방왕 호전적인 제국주의자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요셉이 섬겼던 애굽왕 바로에게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이 섬기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말씀하시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처럼 하나님은요, 애굽왕 바로 느고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라고 확인해 줍니다. 애굽왕 바로의 메시지는요,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너 잠깐 멈춰라는 메시지. 하나님은요, 그 메시지를 듣고 요시야가 잠깐 멈춰서서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셨어요.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선지자에게 묻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요시야는 자기 확신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고 그냥 자기 확신대로 밀고 나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는 그때에도요, 전쟁에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변장하여 그와 싸우고자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변장합니까? 왕복을 입고 있으면 적의 공격이 집중되거든요. 그러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왕복 입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싸워서 이긴다는 확신이 없어요. 마음 한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변장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요시야는 더더욱 하나님께 여쭤봐야 했어요. 이 싸움이 이길 싸움인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 싸움을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내가 나갈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분명히 물었어야 됐는데 그 바로 누구의 메시지를 듣고도 요시야는 묻지 않았고, 전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서 변장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고 나서 요시야는 안타깝고 허망한 죽음을 맞습니다.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그 요시야 왕이 오늘 결정적인 장면에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전쟁 승리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가진 상태로 전쟁에 참여하고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자기 확신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꼭 그런 분일 것 같아요. 자기의 지식의 경계로 하나님을 제한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이 전부이냐 행동합니다. 이것처럼 위험한 발상이 없어요.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그럼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특별히요, 어떤 사람이 그런 경향이 강한 줄 아세요? 자기의 삶에서 승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 길이 잘 열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질 가능성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요시야는요, 지금까지 탄탄대로를 달려온 왕이에요. 개혁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반발 세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개혁을 완수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예전 북이스라엘 지역에까지 미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셌어요. 그러니까 그의 성공과 축적된 경험과 화려한 업적들이 어느 순간 요시야를 자기 확신에 갇히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제한했고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리까지 그를 밀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서 시야에 좁아진 그 시야를 가지고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고 오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 행함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을 보니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역대하는요, 그런 요시야를 은연중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요시야,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 돌이켰던 요시야, 조국과 백성을 사랑해서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떨어진 후에도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요시야, 헌신했던 요시야,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 확신과 자기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한 요시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요시야도 그가 아무리 성군이었지만 아무리 칭찬받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자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낱낱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 사람을 영웅 만드는 일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이 영웅적인 면들을 막 드러내가지고 그것과 동시에 그 사람의 연약함과 죄악상을 드러내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사람과 똑같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요,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길을 가다가 내 뜻대로 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시야의 모습을 보고 나도 그와 같이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결단과 기도가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